오늘 2015년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물론 겨울이라 추운 건 당연하지만 날씨가 이제 이번 주 보니까 수도권에는 한파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 독감이 유행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독감에 유의하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젊다고, 목사님보다 젊다고 막 밖에 너무 막 돌아다니지 마요. 그러다 감기 걸리면 이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30대 중반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건강에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대 중반이 되었으니까 나이는 여러분한테 말하진 않을게요. 30대 중반이 되니까 조금 더 이제 건강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좀 더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막 젊고 막 혈기가 넘친다고 막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좀 조심하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이에 맞지 않게 그래도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방학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방학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또한 쉼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영화 여행을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학 기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집중하고 해야 되냐면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을 맞아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방학 기간에 여러분 다 방학했죠? 방학한 친구들 이제 집에서 다들 뭐 롤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코노를 가거나 할 텐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말을 안 할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새 학년 새 학기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 그 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은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방학 기간에 뭘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이냐면 말씀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 훈련은 365일 매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가기 앞서서 이제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좋은 성적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인기를 받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학교에서 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더 고심하고 또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2025년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다루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나요? 아마도 많이 들었지만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안 들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건 뭐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에 포커스죠. 여러분들 기억해요? 한번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갖고 한 번은 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일을 기록한 이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한 배우는 우리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이 성경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을 하고 본문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네? 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사도행전과 사도신경을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죠? 누가가 썼어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두 번째 성경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성경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 이럴 줄 알았어요. 누가복음이에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두 번째 성경인데 첫 번째 성경은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뭐 누가복음을 볼 건 아니지만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오늘 뭐 누가복음을 계속 찾아가면서 볼 건 아니지만 그러면 시간도 부족하고 또 목사님 영양도 목도 아프고 막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이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용각성품만 3개를 이제 씹어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목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찾기에는 또 목사님 목이 또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누가복음 마지막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난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세밀세밀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것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라고 해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놓이게 하셨어요. 그 일들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무엇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이 무슨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일이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났고 그것이 무엇이 시작되는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3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6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물음을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봐야 될 게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종의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뭔가 여러분들 의구심이 들지 않아요? 의문이 들지 않아요? 궁금증이 증폭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을까? 이것은 뭔가 다른 것을 이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말미암아서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하냐면 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너희 소관이 아니야. 너희들이 관심사가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의 권한 밖이야. 너희들이 그것에 집중하면 안 돼.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게 따로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외우고 가야 될 말씀인데 1장 8절의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희망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품는 희망이 뭐냐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있는 그 권력과 힘과 쾌락을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즉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광대함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건 너희들의 관심사가 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가르쳐 주셨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증인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더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너희들의 성공이, 이스라엘의 부흥이, 회복,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나라가 회복하는 거에 너희들이 관심 가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죠?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무슨 증인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 가운데 전파하는 일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이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일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었던 이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쩌면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제국을 건설하는 거에 더 포커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으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가더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잘 내니까 내가 좀 돈을 좀 잘 벌더라. 내가 좀 이제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자주 나오고 빠지지 않으니까 내가 좀 유명세를 타고 좀 내가 좀 강한 권력을 갖고 내가 좀 인기를 얻더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우리가 혹시나 예수님 믿으면 내 성적이 좀 올라가겠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좀 좋은 대학을 가겠지,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헌금을 잘 내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좋은 쾌락을 누리겠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의 제국이 회복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여전히 좋은 성적을 받는 거고 좋은 대학에 가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돈 많이 버는 거고 인기를 받는 거고 많은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아예 불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그런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자신들만의 제국을 건설하기 목매였던 이 제자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죠? 이건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상 위임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위임령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탁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부탁하시고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나 예수님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듯이 너희에게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게 보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4개의 복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증인은 조금 어려운 말로 법정적인 용어예요. 여러분들 법정 가본 적 없죠? 목사님이 뭐 가해자가 돼서 법정을 간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법정을 가서 봤어요. 거기 가서 물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게 되면 또 그런 증인석에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몇 번 봤을 거예요. 증인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법원에서 이제 출석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증인으로. 그거는 국회에서 나오라는 말이 나와요. 증인으로 하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증인 선서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증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증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재판장 안에서 우리가 위증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해요. 난 예수님 믿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돈에 가 있고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있고 성적에 가 있고 놀러 가는 거에 더 되어 있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위증의 벌은 반드시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들에게만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을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공의의 일을 가르쳐주고 증인할 수 있는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건 목사님의 일이죠.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다니는 지금 방학이지만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어울려 다니고 있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증인이 되어야 돼요. 어떤 증인이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명해내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전엔 증거,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다른 표현을 할게요. 우리는 증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증언하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입술과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럽고 추악한 죄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욕설과 폭력적인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언어가 우리의 혀와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손과 발로 걸어가고 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증명이 되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는 증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증명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뿐만 아니라 여기서 있는 목사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것은 증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 다니는 학교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그 친구들 안에서, 그 무리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증명하길 바래요. 그냥 나 교회 다녀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런 위증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해요. 그 일은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과 의무예요. 이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짜 기독교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쟤를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통해서 증명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명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냥 자리에만 교회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바랬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제국이 우리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돈이 먼저가 되어 있고 성정이 먼저가 되어 있고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대학이 아니고 많은 재물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인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새로 맞이할 그 학교와 그 반에서 학원에서 또 어울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또한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